구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거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2부 말씀 제목은 성막과 아론의 첫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8장에서는 이제 그 예배를 담당할 아론에 대한 위임식을 이제 갖고 아론의 아들들, 이제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포럼한다면 말씀의 미션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말씀의 미션은 뭐냐? 서론의 말씀을 말씀의 미션이라고 목사님이 그 서론 보면은 서론 옆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의 미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는 5가지 확신, 그리고 10가지 신앙 발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잠깐이라도 놓친다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상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또 역사하죠. 어느 정도이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호와 영에 감동하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 1대지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서밋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말씀을 회복한 거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죠. 세계복음화. 그런데 그러한 다윗마저도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그 안에 있는 상처가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그 부하가 또 상처로 인해서 반역하는데 또 일조를 하고 그래서 아들도 죽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회복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문제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아들이 죽었는데요. 다음 왕이 되지 않아야 되는 아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누가 그 다음에 왕이 되어야 하는지, 그 다음의 왕을 위해서 어떤 신하가 진짜 신하인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다윗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놓치면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문제가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준비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성전만 바라보고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것처럼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더러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상처에 빠지지 않고. 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렘넌트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에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렘넌트 운동이 왜 중요하냐? 왜 후대가 중요하냐? 사단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인간 자체는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그 인간의 가정을 공격하고 그 인간의 후대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 자체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놓치게 하고 다윗의 상처, 다윗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데, 다윗의 영적 문제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음란이죠. 아무 상관없는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하는 그 영적 문제가 솔로몬에게 전달돼서 음란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1000명의 여자들. 그 문제가 또 그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전달되어서 그 르호보암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여자를 취해요. 음란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로 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 아담조차도 사단은 속여서 말씀을 놓치게 만들었고 근본 문제, 원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사단은 인간을 속이는 것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가 붙잡았지만 아담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아담은 심지어는 창세기 3장 이후에도 그 원죄 문제, 근본 문제에 빠지고 나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아담조차도 창세기 4장의 후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려서 이 복음이 후대를 통해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할 수 있냐?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 참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창세기 4장에 그 후대를 무너뜨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시냐? 하나님은 또 다른 또 다른 후대를 답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시선,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그만큼 하나님의 소원은 그 후대의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온전히 그 모든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기 위한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레위의 아들들, 레위 지파들, 아론의 아들들 레위 지파, 그렇게 해서 24시간 정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사역에 24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냐?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존 워너메이커라는 미국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타고난 성실함과 그 사업 수단을 통해서 나중에는 백화점의 왕이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은 부업이라고 치고, 이 사람의 진짜 주업은 무엇이었냐? 이 사람의 주업은 교회 안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시키려고 해도 거절을 하죠. 왜? 나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주일은 절대 내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장관을 하려면은 거기에 완전히 매달려야 되는데 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주일날은 당신 주일학교 교사하고 나머지 시간에 그 최신부 장관 해라 해서 그것을 맡기죠. 이 사람의 또 다른 주업이 있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YMCA라고 하는 것. 물론 이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닌데 YMCA, 그래서 청소년들, 지금도 유광수 목사님 내년에 빈 곳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버려진 청소년들 사역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YMCA라고 하는 기독 청년회를 통해서 버려진 곳에 무너져 있는 청소년 살리는 일을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YMCA가 되는, 효시가 되는 황성 기독교 청년회, 그 건물도 이 존 워너메이커의 기부금을 통해서 그 건물을 우리가 세우고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증거를 가지고 후대 앞에 인생 포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중요한 후대들, 렘넌트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재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적은 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지속하게 하고 계시죠. 당장 많은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 명이라도 정말 렘넌트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록펠러와 같은 렘넌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렘넌트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응답이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뭐가 최고의 응답일까요? 많은 교회에서 최고의 응답으로 보는 것이 부흥하는 거예요. 어쨌든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을 하게 된다면 경제도 따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질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을 하고 있냐?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무 정말 고래등과 같은 그런 성전들 많이 보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최고 응답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최고 응답은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하지 않는데 부흥이 되어지고, 렘넌트 운동을 하지 않는데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렘넌트 운동을 하지 않는데 성전을 지은 그 교회들은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19가 교회 때문은 아닌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욕먹는 데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교회들이 렘넌트 운동 없이 이러한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지탄받고 있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교회당이 팔리고 있는 그런 부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라도 우리가 한 명의 렘넌트라도 정확한 언약을 그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재앙을 막는 그 일에 렘넌트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아론을 그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위임식을 하지만 아론의 아들들이 오늘 계속 등장한다라는 거죠. 아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레위 자손들이 계속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얼마나 교육자가 중요하냐. 교역자가 있고 렘넌트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렘넌트가 10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교역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부교역자가 없는데 렘넌트 100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교역자가 10명이 있는데 렘넌트가 한 명도 없어요. 개척한 교회든 어떤 교회는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다라고 합시다. 지금 당장에는 렘넌트 100명 있는 교회가 더 좋아 보이겠지만 이대로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다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냐라는 거죠. 이 렘넌트 100명 있는데 교육자 한 명도 없고 시간이 30년이 지나고 났을 때 렘넌트 몇 명이나 남을까요? 교육자가 10명이 있고 렘넌트가 한 명도 없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30년 지나고 나서도 이러한 모양일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셨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고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렘넌트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후대 살리는 회막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윗조차도 그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실패해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왕으로서는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겠지만 아버지로서는 다윗은 빵점짜리 아버지라는 거죠. 압살롬의 동생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나중에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또 반역을 합니다. 왜? 언약 전달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 예배가 나오는데 번제, 화목제, 소제가 나오죠.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그 의미를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후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그 내용으로 새 절기를 주셨는데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겠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생 포럼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두 번째, 현장 살릴 회막 운동인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세요. 자, 어떤 예배냐?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많은 후대들이 모르고 있는 그때에 그것을 다시 후대들에게 전달하길 원하시고
다 함께 온전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요단이 막으면 요단을 가르셨고 여리고가 막으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막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다면 우리의 걸림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치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의 발판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금산에서 온 랩런트들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에 가지만 다 공부하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가지만 교회 간다 해가지고 다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언약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정말 하나님 자녀의 축복,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그러면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나에게 예수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나에게서의 예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나의 그 모든 오래된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릴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예배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에서의 내 이 왕궁에 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라는데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교회 당에 와서 일정한 형식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에도 성공하시고 날마다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축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오늘 강단 말씀 결론에서 다락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축복.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시간과 장소와 형식에 맞춰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영토를 확장하고 잘 되니까 놓친 한 가지가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죠. 말씀을 놓쳤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를 놓쳤어요. 그래서 상처가 나요. 상처가 드러났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무엇을 회복하셨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남을 회막운동,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의 축복도 주셨고, 그래도 자꾸 놓치니까 아예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성막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곳곳에 RUTC를 세워, RUTC라는 것은 건물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유니티, 그래서 곳곳마다 다락방을 세우고 곳곳마다 미션홈, 지교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곳곳마다 렘넌트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10가지 그 신앙 발판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고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니까 언약 붙잡고 가는 내가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교회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예배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과 관계가 있구나 아시면 됩니다. 누리기 이전에 알고만 있어도 돼요. 내가 예배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시겠구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그 교역자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그것이 이전에는 장자의 축복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서밋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마다 서밋의 축복을 주실 건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보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이소영 집사님하고도 우리 금산의 렘넌트들의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다행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고 갑자기 그 친구들의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그 친구 아직 예배에 뿌리 내려지지 않은, 복음에 뿌리 내려지지 않은 그 친구들에게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나에게 왜 자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반복되고 계속 고통이 반복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래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언약의 여정 과정 속에 있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유하셨을 때에는 우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알고서 오늘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놓쳤다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잘 되고 아무리 지금 당장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실패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 후대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랜 동안에 그 상처 때문에 실패한 것들을 우리가 그 다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 상처에 빠지지 않고 정말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미션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언약의 뿌리 내려지고 이것의 발판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오래된 상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의 기회가 됨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실천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